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더 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에스더 9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유다 대적들의 공포와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쁨과 승리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상반된 두 장면이 번갈아 보여줍니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인들의 어떤 기쁨과 환희, 축제가 드러나는 반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이 하만과 또 그의 일당들은,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는, 살육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32절까지는 승리한 그 모르드게가 이 불임저 선포와 함께 온 유대 민족이 이 대적의 손에서,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날을 불임절로, 축제로 지킬 것을 작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1절을 읽어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더 8장을 우리가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스더 8장 9절을 읽어보면요, 그때의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라며 이 8장 9절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8장 9절에 나타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는요, 에스더서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왕의 조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조서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여러분, 에스더서가 내일이면 다 끝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10일 동안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8장 9절이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조서라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조서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에스더 3장 12절을 읽어보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제로 인치니라라고 에스더 3장 12절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조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첫 번째 조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죠. 다시 말해 에스더서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조서는 하만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조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조서는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 유다인들,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또한 대적들을, 그 유다인들을, 대적들로부터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이 조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조서에 이 시행하는 날, 시행일이 같은데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 9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뭐하는 날이라? 시행하는 날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 하만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과 그리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조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결국에는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을 중심으로 한 군대들과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군대들이 이 왕의 시행일에 맞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이깁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요. 이 하만은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하만은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5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 수상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역공을 당해서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이 바사 제국 전역에서 죽임을 당한 대적의 숫자가 몇 명이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바사 제국의 2인자로 등장한 이 모르드게의 명성과 그리고 지위를 의식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된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의 명성과 지위와 권력 때문에 이 바사 제국의 많은 관리들이 하만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었다고요? 모르드게에게 붙어서 모르드게를 도와서 하만과 그 대적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학자들은요,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역사학자들은 모르드게 때문에 그가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다, 구원받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면, 원래 하만은 유대 백성들, 특히 누구를 죽여서 그 나무에 장대에 매달기를 원했습니까? 하만이 누구를 죽여서 장대에 매달기를 원했죠? 하만이? 그렇죠. 원래 하만은 이 유다인, 특별히 그 모르드게를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여서 장대에 매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보면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수처럼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과 모르드게가 하만이 원했던 대로, 하만이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 대적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장대에 매달리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방금 읽었던 오늘 보면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 장대에 매달았다라는 내용을요, 기록해도 되고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바사제국의 2인자로 만들어 주셔서 유대인들이 그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전쟁 가운데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끝내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만과 그의 10 아들들이 이 나무의 장대에 매달렸다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이 구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짧게 이 에스더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면 정말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그 대적 하만. 특별히 에스더 3장 1절을 읽어보면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며 에스더 3장에 이 하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 3장 1절을 통해서 하만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까 3장 1절에 아각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이 아각을 사무엘이 처형한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의 왕족 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이요, 누구를, 어느 민족을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가문을 멸망시킨, 그리고 그 왕을 죽인 이스라엘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 그 광야를 떠돌게 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처음 만난 대적이 어떠한 대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전쟁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대적이 누구라고요? 아말렉.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영원한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광야를 헤매면서 이동을 하죠. 근데 이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200만 명, 뭐 많게는 300만 명, 거기에 남녀노소, 노인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행진을 하면서 앞에서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 쳐져서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을 공격을 했냐면요, 꼭 그렇게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비겁하게 공격했던 족속이 어디냐?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이 아말렉과 전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둬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출애굽한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만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모세의 손에,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읽어보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어떠한 맹세를 하셨다고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과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대로. 그럼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계속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은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리고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누구라고요? 아말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는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하만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절대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의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그 대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사탄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조서는요, 이 왕의 조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만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드디어요, 이 대적 하만을 죽이고 나서 이 유다인들에게 무엇이 회복됩니까? 기쁨과 그리고 큰 잔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이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은요,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시니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뭐를 누리게 된다?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임절 잔치를 즐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잔치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잔치를 누리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